시편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46편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46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시편이 끝을 향하여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에 위치한 5편의 시들,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를 제3 할렐시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보게 됩니다. 할렐 시편은요, 시편에서 세 부분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 할렐시라고 했고요. 시편 136편을 제2 할렐시 곧 대할렐시라고 하기도 했다 그랬고요.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 할렐시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제3 할렐시를 보면 끝나는 거죠. 이게 마감을 하는 시인데요.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5번을 통해서 이 시를 마감하는 송영 모음집으로 이렇게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맺음의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1 할렐 시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구속사 전개의 통로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한 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 할렐 시인 시편 136편은요, 주의 영광과 구원사에게 열거를 계속해 나가는 중에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이끄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 할렐 시는요, 좀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땅의 전 역사와 또 나아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어떤 그런 권능과 위엄, 영광은 물론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복 등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 할렐 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문을 여는 시편 146편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 의뢰의 어떤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좀 촉구하는 감사 예배신데 이렇게 누가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 전개면 모두에서 이 전편인 145편과 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시작 부분에 찬양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부분들, 또 그리고 정말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너무 학적으로 다룰 건 아니고요. 이 시편 146편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만 보시고 이제 시편 146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참 의미 있고 참 감사가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자신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라고 하는 열정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아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자, 할렐루야가 뭐냐? 이걸 좀 직역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개념이에요. 야, 같이 찬양하자. 이제 찬양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권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남은 찬양하라 그러고 나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자.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그런 의미가 있죠. 특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는 일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그런 중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시편 147편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일 볼 건데 그게 선한 거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일평생 찬양하겠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찬양은 곡조 있게 막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찬양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좀 더 확대를 시켜보면요. 우리 인생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결국 우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찬양하는 찬양인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계함과 더불어서요. 인간 권세자들을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좀 세상 사람들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귀인, 뭔가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면요. 나한테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부모도 의지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힘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힘이 없는 사람까지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의 생각도 소멸돼서 아예 그 인생 자체가 기억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인생이 오는 그런 존재를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의지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나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어떤 회사 사장이나 뭔가를 의지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목회자가 장로나 누구를 의지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우리는 누구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헛겁니다. 죽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형식을 좀 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좀 신뢰할 것을 좀 권유하는 부분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동시에 약자를 도우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지금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가문을 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한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을 두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복이지만 우리도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6절부터 설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영원히 진실, 즉 다시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걸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에게는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요, 악인들의 길은 당연히 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이제 이 146분의 결론부로서요, 본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실 것임을 예고하는 형태로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모든 믿는 자들아, 여호와는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시다.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감사 예배시이지만 교훈적 성격이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신뢰하지 말고 정말 신뢰해야 될 하나님만큼은 사실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복잡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심지어 동기까지도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 이게 파트가 들어가는 제3 할렐시를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 되게 하시며 그 찬양 속에 저희들도 늘 주님을 찬양하는 중심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